제가 어린 시절 굉장히 서학리에 방영됐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KBS에서 했던 드라마로 기억하는데요. 엄마가 뿔났다 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시죠? 예.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엄마가 가출하는 내용입니다. 엄마가 가출하는 내용. 거기 한자라는 엄마가 있어요. 김혜자 씨가 연기한 그 한자라는 엄마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그 모든 역할을 모두 외면하고 집을 나가려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왜 이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겠습니까? 엄마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엄마들의 마음이 왜 시원했을까요? 그러고 싶거든요. 그쵸? 이 지긋지긋한 밥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쵸? 예. 저희 어머니께서도 바쁜 와중에 저에게 항상 아침을 챙겨주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저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아침밥 먹는 것보다 자는 게 더 좋더라고요. 아침 이제 안 먹을래 하니까 어머니께서 내심 좋아하셨던 걸 저는 살짝 느꼈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힘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드라마가 흥행했다는 것은, 엄마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은 반대로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수많은 엄마들이 그 역할을 외면하지 않고 짊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들 내팽개쳐버린다면 드라마가 별로 유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기를 끌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저랬으면 좋겠다는 그 시원한 마음을 대변해주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은 엄마로서의 역할을, 아내로서의 역할을,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많은 희생과 노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죠. 여기서 아빠들을 대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가정을 위해서 그런 힘든 역할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감당하고 있는 한 인물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바로 룻입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룻 설교를 작년 11월 때 하고 한동안 못했더라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지난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면은, 엘리멜렉이라는 나름 풍족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도 죽고 그의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백성들에게 식량을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베들레헴 땅으로 되돌아가는 나오미, 그리고 그를 붙쫓아서 함께 따라온 며느리 룻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굉장한 각오죠. 모압 여인인데 모든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종교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들어온 거니까요. 거기서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굉장히 그 가정이 힘이 듭니다. 이삭을 죽는 일로 연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이삭을 주려 할 때 한 밭에서 대단한 사람을 만나죠. 그게 누굴까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룻에게 잘 대해줍니다. 이삭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딸로서 잘 대해주는 모습.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룻에게,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무릇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에게 가야 한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는가? 너 이제 씻고 기름 바르고 옷 제대로 챙겨 입어. 무슨 말일까요? 이제 과부처럼 보이지 마. 청혼하라는 뜻입니다. 청혼을 해서 그에게 기업무릇자의 책임을 이행하라는 그런 말을 전하죠. 그 뜻대로 드디어 룻은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청혼을 하는 모습을 작년 11월까지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게 너무 많지만 그거 다 하면은 복잡해지기 때문에 과거의 설교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룻은요,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하니까 어떨까요? 그 청혼을 받는 이 보아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보아스는 이 룻의 청혼을 어떻게 여겼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루시안 청혼에 대해서 보아스는 칭찬을 하는 겁니다. 축복을 해주면서 너 잘한 거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베푼 인애, 그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 나중 인애는 당연히 보아스에게 청혼한 걸 말하는 거죠. 처음 인애는 뭘까요?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에 근거한다면은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은요, 굉장한 책임을 감당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처음 인애는요,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나중 인애, 이 청혼한 건요, 뭘까요? 자기의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나이대로 따진다면은 젊은 자를 따라야 됩니다. 여기 나타난 말대로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지금 보아스에게 청혼했다는 것은 뭘까요? 보아스가 이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연배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정확히 할 수 없지만은 그의 시어머니도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부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연배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듭니다. 그만큼 많은 나이 차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보아스에게 청혼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책임이라고요. 책임. 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한, 한 가문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인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청혼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보통 청혼을 누가 하죠? 남자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예, 당연히 남자가 해야죠. 여자가 하면요, 결혼하고 나서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남자가 해야 돼요. 남자가 안 하면요, 두고두고 가슴에 남습니다. 그때 떠올라가지고 그때 왜 나한테 프로포즈 안 했어? 다른 여자들은 다 했다는데 힘든 생활이 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룻이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혹여나 거절당하면 어떠나. 특히 밤중에 타작마당으로 찾아갔잖아요.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 눈에 띄면은 오해받을 만한 그런 행동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 으슥한 시간에 왜 저런 데를 가? 뭔 짓을 하는 거야? 굉장히 음란한 여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 청혼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왜 룻의 청혼을 받아들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원문에 나와 있지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표현과 함께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왜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한다고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다 안다.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책임 있는 여성으로서 이렇게 용기를 냈는데 그의 행실은 어떻다고요? 현숙한 여자라고 칭찬이 자자한 인물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현숙한 여자가 어떤 여자를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한 여자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입니까? 목사의 사모님 같은 이미지? 맞죠? 그렇죠? 어떤 이미지일까요? 뭔가 단정하고 행실 바르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현숙하다는 뜻은요, 원문에 의하면 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힘 있는 여자. 여러분, 이 힘 있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분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밝히는가? 15절 말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뭔가 가정을 위해서 챙기고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러분, 그 당시 성문이라는 건 단순히 성의 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문은요, 그 마을의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법적인 일, 행정적인 일, 그 모든 것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거기서 이렇게 있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거기 앉는 것은 유력하고 힘 있는 인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26절 말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여기 또 인애가 나오죠.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나은 그 룻의 모습이 그대로 그 인애의 법을 말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죠. 27절 말씀,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데요. 이게 바로 룻의 모습입니다. 성문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룻. 어떤 여자로요? 현숙한 여자로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는요, 보아스도 사람을 보겠죠. 아무나 다 덥석 받겠습니까? 현숙한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말대로 행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진주보다 더 귀한 신부감이기 때문에 이 말대로 행하겠다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요, 나름대로 공동체에 열심히 있는 여자, 이 현숙한 여자라는 의미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룻에 대해서 보아스는요, 계속해서 호칭이 바뀌어요. 처음 보아스가 이 룻을 봤을 때 2장 5절의 표현에 의하면 소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속이 아니라 그냥 바깥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2장 8절쯤 가시면은 내 딸아라고 처음으로 부르고 가족 공동체처럼 여기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현숙한 여자라고 그의 자리를 격상해서 대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격상이냐 하면요, 여러분,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보아스는요, 2장 1절의 표현에 의하면요, 유력한 사람으로 언급됩니다. 유력한 사람. 여기 나타나는 유력한 사람도요, 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여자로 대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거의 자기와 동등한 존재로, 대등한 존재로 대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유력한 남자로서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함께 볼까요?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은 한 중간쯤 보시면,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가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게 원칙상 맞다. 그게 질서다. 그러나 그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가까운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여기서 어떤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보아스는 질서를 따지는 사람입니다. 질서를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에 대한 책임 또한 감당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 내게 하면서 상대에 대한 호칭을 3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렇게 책임 있게 룻에게 이 맹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3절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그리고 13절 뒤에는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밤에는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 아침이 되면 나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두려워하는 룻을 보호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음란한 여자로 비칠 것을 배려해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현숙한 여자와 유력한 남자가 각자의 책임을 열심히 감당함으로써 이 둘의 청혼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책임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볼까요? 룻은요 이 책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며느리로서 충성했지만 사실 엄밀하게는 모함 여자였습니다. 모함 여자잖아요. 베들레헴 따라 들어올 필요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따라 들어와서 엘리멜렉 가정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그 기업물자의 책임을 보아스에게 청혼을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말하는 모습. 보아스는 또 어떻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남이잖아요. 한 혈통으로 묶을 수 있다고 친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고요. 그냥 모른 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절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 다음 가까운 사람에게 이 청혼에 대한 건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청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당하지 않아도 딱히 할 말 없는 두 존재인데요. 그러나 이 둘이 책임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기대되는 책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산해보고 이거는 나보다 더 적합한 자가 있는데 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굳이 내가 할 필요 없는 건데 하는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책임을 될 수 있으면 외면하려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책임은 그만큼 불편한 거니까, 신경 쓰이는 거니까, 귀찮은 거니까, 때로는 힘들고 희생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현숙한 여자, 유력한 남자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임이요 생각보다 큰 효과를 거두는 겁니다.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기 나타난 룻과 보아스의 결합은요 단순히 한 쌍의 남녀의 결합으로 우리는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차원의 확장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룻이 모함 여자라는 데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져 나간, 독립해 나간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죠.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 땅이 멸망당할 때 가까스로 두 딸과 살아나옵니다. 그 죄악된 땅을 심판하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 긍휼과 은혜 때문에 살아남죠. 근데 그 두 딸이 어떤 일을 벌이죠? 야, 우리 남편 될 사람이 없어 어떡해? 아버지한테, 아버지로부터 우리 후사를 얻자. 술을 먹이고 상관함으로써 아들을 얻습니다. 그 첫째 딸의 아들이 바로 보압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약속의 자손에서 떨어져 나간,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가까스로 살아나온, 그리고 그 모압이라는 죄악된 자손,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청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저주를 받는 그런 민족, 그렇게 분열돼 버린 아브라함과 룻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롯의 자손 모압인데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재결합을 하는 거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복된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한 쌍의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대들, 책임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힘들고 어려운데 간신히 감당하고 있는 나의 역할들. 때로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며느리로서, 목자로서, 재직으로서 감당하는 그런 역할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재직회는 왜 하필 저녁에 하는지. 나올 때 여러분 쉽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고민하다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솔직한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단순한 나의 가정이 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차원의 결합,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 그 은혜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너무나 잘 나오셨어요. 여기 나타난 이 결합은요, 그 전에 분열을 무효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모압과 같은 죄악된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죠. 죄인들이 예수님이란 이름 안에서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요. 죄인끼리 모였으니까 죄악된 일을 벌이자, 한탕 싸우자, 분열을 촉발하자. 아니요. 놀라운 연합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뭐 다 읽을 순 없으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1장 말씀, 2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19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책임을 지셨거든요. 어떤 책임이요? 죄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연합이, 원수된 죄인들이 하나로 묶이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요. 못하러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력한 존재로서, 현숙한 존재로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셨기에 이런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재직회를 할 텐데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 책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신 책임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책임입니다. 아유, 감당하기 불편한데요? 힘든데요? 예수님의 책임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날 위해서. 감당하실 필요 없는 그분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으로서 저주받아 마땅한 그 여호와의 통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이 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자극하시는 생각, 너도 책임을 감당하라. 재직으로서 책임을 감당하고,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때로는 목장에서, 때로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 안에서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사람, 전혀 상관없는 가문, 책임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룻과 보아스가 책임을 기꺼이 감당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 놀라운 역사의 줄기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은혜로 삼고 감사로 삼고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이 책임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현숙한 여자요 유력한 남자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책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주님, 우리는 될 수만 있다면 이 책임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쫓아 마땅히 성도로서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우리의 책임 있는 삶을 통해서 현숙한 여자요 유력한 남자로 삶으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부천평교회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